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공부할 텐데, 인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볼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농담으로요, 저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다음에는 우리가 벤츠를 살까 BMW를 살까 이제 그렇게 해요. 저 이제 요즘 보면은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도 BMW 끌고 다니고 뭐 벤츠 끌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행복하게 살까 그러는데, 실제로 쫓아가서 그 사람을 알아보면 행복한 게 아니라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거하고 그 인생의 괴로움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생이 70이여 강건은 80이라도 뭐라 그랬어요? 남는 것은 수고하고 슬픔밖에 안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까?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받은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은데 왜 인간은 이렇게 불행할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이 길을 간 거예요. 애들을 키워보면 재밌어요. 여기 이제 애들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조금 전에 들으니까 또 뭐 딸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또 그러시는데 저도 애들 둘 키웠는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애들을 붙잡으려고 그러면 어머니들 보면 우리 교회도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많아. 작년 한 해 동안에도 9명인가 태어나는가 그랬는데, 많이 태어났는데 계속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애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잡으려고 그러면 막 싫다고 그래, 울고. 인간의 특성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나니까 결과가 어때요? 애기가 이제 돌 막 지난 애기가, 걸음걸이 하는 애기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결과가 뭐예요?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해요? 인간의 기원에 대해 얘기할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사람은 우연히 그냥 단백질 하나가 생겨서 이렇게 인간이 창조됐다.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 가운데 로또 복권 사본 분 계세요? 사본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복권 사가지고 꿈이 뭐예요? 저희 장인 어르신이 지금 돌아가시는데요. 그분이 매주 복권을 사셨어요. 로또 복권을. 아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 소원이 뭐냐면 한 번만 당첨되면 팔자가 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또 복권을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로또 복권에 한 번 당첨될 확률이, 멀쩡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았는데 살아났어. 근데 또다시 벼락 맞을 확률이요. 그러면 그 로또 복권 당첨되기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연히 단백질이 하나 생길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 회오리 바람이 아주 굉장히 심하게 불어가지고 고물상에 있는 고철들이 하늘로 막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747 전보여객기가 돼서 내려올 확률이다. 그럼 몇 프로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냥 우연히 단백질이 하나가 생겨서 인간이 됐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참 아주 잔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조상들 잡아먹고 살잖아요.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다 조상들 잡아먹고 사는 거. 그러고 보면은 인간이
가장 위에 발전한 그러한 동물이라면 밑에 그 천한 동물들 다 그 전에 그보다 더 발전한 거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든 나라마다 그런 어떤 신화가 있어서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그 믿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 보세요. 창조에 대한 믿음하고 그냥 진화에 대한 믿음하고 어떤 믿음이 더 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 믿음이 훨씬 좋아요.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자연과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훨씬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화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단백질이 생겨서 거기서 점점 이게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것을 믿는 믿음은요,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더 큰 믿음을 가짜할수록 더 큰 믿음이 요요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 계속 진화론을 믿으면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좋아서 믿는 거.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뭘 믿든 상관없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안 됐는데, 제가 어느 외국에를 방문하게 되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아직도 세상이 네모지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으면 자유죠. 그죠? 자유요.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위에서 지구가 둥그런 걸 보여줘도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무슨 말씀이 진리냐면, 미련한 것은 절구에 넣고 찧어도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아니, 지구가 네모지도 않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 사람 믿음이요. 그죠? 그 믿음대로 돼야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끝이요. 그 어떻게 할 그 사람 믿음대로 살다 죽어야지. 그런 건 많아요. 그렇게 많아.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 모든 우주를 봐도 그래요. 우주를 봐도.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뭐 여러 나라를 다녀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청주라고 하는 지역을 못 벗어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라고. 여기서 이리 갔다 이리 갔다 농사짓다 그냥 죽으신 분도 계실 거라. 그러나 더 올라가면 어때요? 지구라는 데, 조그마한 지구라는 데 있잖아요. 화성에서 지구를 찍었는데 점으로 보일까 말까 하더라고요. 보일까 말까 해.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더 크게 보이겠죠? 멀리 가서 찍으면. 여기에 여러분 집 보여요? 안 보여요? 에? 자동차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여기 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없다는 거지. 여기 살면서. 좀 넓은 데 살면 내가 말을 안 해.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이만한데 약 10만 년을 가는데 10만 광년을 가야 되는데 별이 약 1천억 개가 있어요. 1천억 개. 이런 은하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약 1천억 개, 2천억 개 정도가 있어요. 과학자들. 더 좋은 많은 객이 나오면 더 많다 그래. 그러면 1천억 개도 넘는 이 별 가운데 요만한 지구,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 여기에 있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지옥은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곰이 됐느니 뭐 굴에서 나왔느니 아니면 뭐 조그만 뭐 미생물이 됐느니 그건 다 자유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인간의 가장 불행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믿든 남이 믿든 상관없이 한 번은 죽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그 죽어가는 운명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운명하는 모습을 여러 사람 지켜본 사람은 내세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거의 없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꼭 2번 솔직해요. 2번. 첫째는 언제 솔직하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부끄러워 그런 애 봤어요? 네? 없죠? 어머니 뱃속에 나와가지고 엄마 나 부끄러워 빨리 가려줘 그런 애들 없어. 그냥 생긴 그대로 다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살아가면서 점점 굴을 파고 속에 들어가고 자기 본인 자신을 안 나타내요. 그렇죠? 실제로 안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10길 물 쏘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속에 숨어서 살아서 진정한 자기 모습을 안 보이죠. 그런데 언제 또 한 번 나타나냐면 운명하기 직전에 그 사람이 굴에서 기어 나와서 죽어. 그 지켜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아이고 나 체면 생각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 봤어요? 안 그래요. 거의 안 그래요. 죽을 때 다시 말했다. 그때에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부인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인한 대로 그냥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없다 그러면 없으면 좋잖아요. 내가 없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없다 그러면 없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처럼 내가 없다는 거하고 상관없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 사람들이 안 만든 게 있어요? 다 만들었죠. 의자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컵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시계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펜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도 그러잖아요. 인간도 뭘 만들 때는 자기를 위해서 만들잖아요. 심지어 개를 키워도 누구를 위해서 키워요? 나를 위해서 키워. 요즘 제가 확실히요 옛날 사람 같아요. 요즘 개 키우는 사람들 난 참 마음에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비싼 옷 입어본 적이 없는데 개 옷 한 벌에 70만 원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요즘은요 또 개 세탁기도 나왔어요. 개 목욕시키는 세탁기도 기계로. 그리고 개도 한번 호텔 들어갔는데 나보다 비싸게 자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봅시다. 개를 70만 원짜리 옷 사 입히고 밥도 그렇고 개가 한 달에 먹는 그 돈 하면 이번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개한테는 130억을 유산을 남기고 자기 아들한테는 뭐 10몇 억을 남겼다고 그러더라고 유산으로. 개한테 130억을 유산을 남겼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와요. 그러면 정신이 온전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잘못됐어? 사람이 하나님 떠난 다음에 완전히 머리가 갔어.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도 개를 키워도 사실 자신을 키우지 개를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외로워서 혹은 자기 좋아라고 키운단 말이에요.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보다는 개가 더 우선이요. 보면 여자분들도 보면은 계속 개 이렇게 안고 다니더만 안고 다니고 뭐 끌고 다니고 입도 맞추고 그냥 뭐 별 다 해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제가 이야기한 거 들었어요. 굉장히 서운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집안 식구들이 아침에 출근하려면 다 개한테 와서 인사하고 간다네요. 그 외환용 개한테 와서 바두가 너희가 우리 없이 서운해서 어떻게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 얼른 갔다 올게 그리고 다 인사하고 가는데 할아버지한테 인사한 적이 없대요. 하나도. 갔다 오자마자 어디한테 갈 것 같아요? 네, 개한테 쫓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멍멍이 어떻게 다 지냈어? 하루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집안 식구들이 울고 물고 난리 나고 병원으로 쫓아가고 난리 났대요. 왜 그러냐? 개가 병 들어가지고 병원이 막 다 쫓아갔대.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병 들었다 그러면 다 좋아하지 절신 않을 거다. 요즘 그런 세상이 됐어요. 왜? 인간이 생각이 썩어서 그래요. 썩어.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컵이 언제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시궁창에 처박혀 있을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 컵을 만든 목적대로 사용될 때가 가장 행복하죠. 이 펜은요. 이것도 이것을 만든 목적대로 사용될 때가 가장 행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목적대로 사람들이 사용되어질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봤죠.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제가 한번 여기에 계신 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저에게. 돈을 벌었을 때일까? 아니면 결혼했을 때일까? 아니면 뭐 했을 때일까?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뭐 축하한 중에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1년만 살아봐라 그러더라고요. 1년만 살아봐라.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 때 가장 행복했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가까이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해서 저는 그게 참 부러운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아까 그 우리 속성에 대해서 배웠을 때 보면은 사랑과 자비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참 우리에게 속성을 주셨기 때문에 상대적인 속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식은 그렇게 이쁜 줄 몰랐는데 손주는 그렇게 이쁘다 그래요. 저는 아직 손주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좋아하시고 뭘 만드셨어요? 짐승 만들어가지고 아담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장난감 만들어가지고 손주들 주는 것처럼 가지고 오면 아담이 너는 사슴이다 그러고 너는 뭐 기린이다 그러고 그렇게 이름 붙였잖아요. 그럼 누가 기뻐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답고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아무 부족 없어요. 제가 믿기로는
그때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럼 아담이 뭐 몇 개 굶었으면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비로소 죽음이라는 것이 왔지 그 전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시는 분 누구냐면 우리 자매님들. 왜? 매 끼마다 식사 안 하셔도 거기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어도 있구만 안 먹어도 있구만. 그것도 뭐예요? 그냥 그 과일이 풍성한 그곳은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 과일도 있고 그것도 따먹으면 영원토록 살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인간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택했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택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담과 하와 같았으면 나는 안 그랬어. 여러분도 그래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 줄 아세요? 몰라요. 양이라는 게요, 가장 무능한 짐승이 양이에요. 이 양이 정말 무능해요. 굉장히 무능해요. 첫째로 보세요. 양이 어디로 갈 줄 알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양 몰라요. 어디가 풀밭이 있는지 알아요? 양 몰라요. 그리고 이 양은 양에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없어. 보면은 굉장히 미약해. 새가 양 위에 등에 앉아가지고 살을 파먹어도 방어를 못해. 굉장히 미약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목 잡는 양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길이 왜 생겼냐면 인간 스스로 그렇게 택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 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호화롭게 살아도 결국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양기장에서 자라는 삼계탕이 되기에서 자라는 그 병아리들은 자기들이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크게 돼 있고 크고 나서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삼계탕으로 가게 돼 있어. 그들 중에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닭은 한 마리도 없어. 돼지도 마찬가지요. 돼지도 마찬가지. 돼지도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돼지는 한 마리도 없어. 그럼 인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나의 운명은 뭐예요? 에? 여러분과 나의 운명은 죽어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요, 인간이 이것을 안다면 과연 밥맛이 있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 사형 선고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병원에 가서? 저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하루는 병원에 갔더니 조금 그래도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가 저보고, 이제 보통 그런 지방에 이렇게 그 시 단위에 내려와 있는 의사들은 뭐 대학병원에서 무슨 의사를 하다가 이렇게 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력들이 있어요. 더러 개인 병원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이제 뭐냐면 악성종양이라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암이라는 얘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늘나라에 빨리 가니까 기쁠 줄 알았더니 기쁜 게 아니라 하늘 색깔이 왜 그렇게 흐려 보이는지 그날따라 그게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큰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라. 이제 그것이 한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그러면은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사람이 그 전문의가 이제 악성 종양이라 했으니까 이제 그것도 상당히 오래 진척된 거라 그랬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래된 일이에요. 지금 같으면 조금 다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믿음도 좀 적었고 그러니까 그때 하늘이 노랗다는 얘기를 내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해봤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하늘나라 가니까. 안 그러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검사가 다 끝나고 그 의사가 한 얘기가 별거 아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공기가 왜 그렇게 좋아요? 네? 나 그렇게 좋은 공기 처음 봤어요. 서울이. 그렇게 해서 살면 몇 년을 더 삽니까? 네? 70년, 80년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죽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이라는 데를 아주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이런 말을 좋아해요.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시인하거나 시인하지 않거나 상관이 없어. 그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모든 짐승이 어때요? 다 자기 운명이 있죠. 안 그래요? 다 자기 운명이 있어.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 없이는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게 되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택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드셨지만은 사탄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과 사탄,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죠. 그게 진리라고요. 먹으면 죽는다. 사단은 뭐라 그래요?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갈등이 있잖아요. 어느 게 진짜인가?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자매님이나 뭐 형제 여자분들이 요즘 결혼하는데 야, 너 그 남자 만나면 너 평생 고생해. 그러면 한 사람은 야, 그 남자 최고 좋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갈등이 되겠죠? 결혼을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과일을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사단은 말하기를 아예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버렸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매 순간 선택. 그잖아요. 여러분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내기를 원하는 지옥에 함께 가게 되어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랬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2장 1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한 것이 아니냐. 사람은 그 고생을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이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이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말을 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말해줘도 안 믿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사기가 더 잘 들려요. 사기꾼들이, 여러분, 위조지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보자마자 이거 위조지폐다 생각나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 어떤 건 기계도 못 알아는 데네요. 기계도. 그것처럼 사단은 진짜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결국은 인간이 그 책임을 져야 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그 후로요. 인간은 수없이 고통스럽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다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쭉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살기가 힘드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떤 애들은요, 이제 돌도 안 되는데 무슨 병 걸려. 여러분, 소아암도 아시죠? 너무너무 힘든 애들도 많아요. 왜 그래? 누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랬죠. 주님,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누구 죄 때문에 보다는 인간의 선택이 그러해요.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이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짐진 것 같이 고생한다. 이건 짐 져보셨어요? 무거운 짐?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제게 자가용 지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어릴 때니까 볕단 하나만 져도요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어릴 때. 그러면 또 노는 집에서 몰아가지고 그전 왜 이렇게 미련하게 그 볕단을 다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지금 논에서 다 하잖아요. 그때는 이걸 다 집에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다 쌓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추사하잖아요. 그거 지고 오는데 왜 그렇게 무거운지. 그죠? 그때 뭐예요?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런데 저도 지금 장례식에 가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제는 편한 데 가서 쉬세요. 그러죠? 이 장례식에 가면 뭐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땅에 묻는다든지 그러면서 그 유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여보, 이제 당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편한 데 가서 참 잘 사세요. 그래요. 편한 데 간 줄 아세요? 이제 고생 시작하러 가는 거예요. 고생 시작하러, 거기에. 진짜 인간 고생 시작하러 간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불행이요. 이 땅에 살 동안에도 늘 탄식하면서 살지만 그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요. 요즘 재미있는 게요.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블랙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거기는 무엇이 들어가든지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네요.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무저경에다가 흑암 가운데다가 뭘 가둔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가두고 영혼들도 가둔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는 다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랬죠? 이런 거 들어도 아무도 마음에 생각 안 해. 그죠? 아무도 생각을 안 해. 지옥이 있다 그래도 있는 것보다 이게 뭐 불감증에 걸리는 거죠. 불감증에. 지옥 불감증에. 절대로 안, 인간은 절대로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불교에서 그래요. 그들은 선행을 하면 뭐 벽을 쳐다보고 몇 년 동안 앉아서 잔 사람도 있다고 그러대요. 참 대단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유명한 그 스님들이 있죠. 벽만 쳐다보고 몇 년 동안을 잠도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앉아서 자고 그렇게 앉아있는 유명한 분들 계셔요. 그렇게 잘해서 불교에서 최고로 바라는 건 뭐예요? 다시 환도 인생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왜? 태어나면 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우리 때는 그래도 안 그랬어. 우리 때는 그래도 그렇게 그냥 뱃속에서부터 공부는 안 했어. 그래도 우리 때는. 그죠? 근데 지금은 태어나면 뱃속에서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와야 돼. 지금 세상은.
그 고생을 또 하고 싶으세요? 난 하고 싶지 않아. 영원한 세계, 인간의 운명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안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엄청난 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도록 고생하고 짐진 것까지 탄식해야 되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고,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 이걸 벗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사단을 선택해서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택했고, 창조주를 섬긴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숭배하기로 택했고,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택해서 사단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나름대로 참 기뻐할지 모르지만 참 불쌍해 보여요. 자기들은 웃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인간은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